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두려우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 말씀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외에 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 떠올라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나십니까? 아니면 지치셨습니까? 바라기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기대로 여러분들 가득 차서 힘이 가득한 상태로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신 분들은 어쩌죠? 예. 저도 사실은 오늘 그 예배 드리러 계단을 올라오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바쁜데 오늘따라 이렇게 오전부터 계속 미팅, 모임, 미팅, 갑자기 또 돌발 상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라 그럴까요? 공백이 없는 채로 이렇게 계속 오늘 하루를 보내고 걸어 올라오는데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쭉 처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하게 된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모든 사역을 마치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모인 사람들과 다 함께 쭉 처져 있었어요. 너무 지쳐서 이 회의가 언제 끝날까 힘들어서 막 어떻게든 이제 회의와 그 나눔을 끝내고서는 이제 집에 갈라 그러는데 위에서 웬 기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탁구 소리였습니다. 그때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무한대로 있었어요. 탁강 탁구 치는 소리가 나니까 올라갔어요. 와, 재밌겠는데? 아니 그렇게 지쳤던 사람이 불과 5분도 안 지났는데 막 위통 까고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막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해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반성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힘을 내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체를 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막 화장실을 가서 다 이렇게 내보내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막 두통도 오고 어떻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무실 우리 목사님이랑 전도사님께서 빨리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병원도 갔는데 이게 기미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따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 사혈침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펜처럼 생겨서 탁 누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른 스피드로 탁 하면서 그 작은 침이 나와서 이렇게 흠집 이렇게 피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침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침 집에 있어서 일과 시간이었으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이제 불 꺼진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든 찾아서
이제 나의 채기는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누르기만 하면 이제 손끝에서 검은 피가 이제 철철철 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려니까 이게 도무지 눌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한 반쯤 갔는데 찰칵 해야 되는데 안 되고서는 이게 언제 되는 거지 했다가 더 긴장돼서 한번 쉬고 릴렉스 이거를 무려 한 10분 정도 계속 했던 겁니다. 그 바늘 굉장히 짧은 바늘인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게 그 따끔한 그게 사실 주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이 놓는 건 맞는데 내가 하려니까 이상하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예전에 한 장면이 떠올랐던 것은 어렸을 때 그 고모 집에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음식을 하도 먹여서 체를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 고모께서 요즘은 여러분 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솜잎을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 이만한 바늘이 있었거든요. 대바늘. 그거를 어디서 가져오시더니 머리에다 이렇게 막 비비세요. 그러더니 실로 이렇게 묶고서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찌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이 손톱 밑에를 팍팍팍. 그래서 막 검은 피가 막 나와서 그때 채기가 쭉 내려갔던 그 기억이 갑자기 쑥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때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었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용기를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두려웠지만 그래도 눈 질끈 감고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래서 찔렀습니다. 근데 채기는 사라지지는 않았고 아프기만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우면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두려움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면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실패가 있어도 사실 되는데 나에게 실패가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어떤지를 알면 두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우리는 그 다음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것은 이제 너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 그런 절망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붙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낙관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그 거짓 예언의 현혹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사야의 선포를 귓전으로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할지. 알았다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돌이켰을 텐데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망할지를.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좋아하는 그 사람의 본성이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당장 내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이 여기에서 옵니다. 고백해도 될까? 싫다 그러면 어쩌지? 오늘은 안 해야겠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그대로 멈춰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막 신경질 내면 어떡하지? 두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넘겨야겠다. 회피. 이게 두려움을 대하는 가장 쉬운 태도. 우리는 그 앞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설명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작은 것까지도 존재한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고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하루가 지나면서 나의 인생이 하루만큼 짧아진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 내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에 의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하루, 나의 삶,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지만 때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내 지식에서, 내가 아무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공의 플랜을 세운다고 하여도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일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더 붙들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삶을 사는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을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당장 즐거운 그런 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진정한 의미, 가치, 영향력, 살리는 일,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있음을 발견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기보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목적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 해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창조하셨기에 처음부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중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70년 사신 분 계십니까? 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70년 짧게 느껴지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이고 다 살지 못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될지,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그러니까 그게 피부로 체감되기는 너무 긴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포로들에게 하루가 그 타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들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권도 없고 자신의 나라의 그 영토도 없고 그 내일이 무슨 의미가, 우리는 내일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내일을 희망하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상황,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 이것을 묵상하며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 너무나 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만족, 그런 것을 누리며 또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당장의 하루하루에 만족하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너무 쉬운 만족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도 이전에 우리는 너무 바쁘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 많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도 사실 야심차게 같이 갑시다, 막 제주도 그러면 오 이러면서 다 같이 함께 가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번 같이 가자 이런 연락들을 하면서 사실 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안 가? 이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왜 못 가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대부분이 이유가 일이더라고요. 일, 직장, 공연. 지금 뭐 그 일도 포기 못하고 수련회 안 갑니까? 이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업무가 숨 쉴 틈이 없다. 지금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란데 내가 수련회 간다고 월차를 쓴다?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요, 이 얘기를 한다? 이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죄송한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위에 선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당당하게 그걸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런 현실. 연가가 있는데, 월차가 있는데 못 쓰는, 막 억울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억울한 거. 아니 휴가 이거 보장해줘야 돼. 고용노동부에.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사자는 오죽할까. 목사가 이 교회에서
그 청년들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수련회 못 가는 거,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나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던,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제 삶이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오늘은 힘들지만 우리 청년들의 내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나 역량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품도 넉넉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살릴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젊은이 예배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못 간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좋겠고 어쩔 수 없다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포로이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부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 어려운 이 포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현실은 안 했지만 이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실 때에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붙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두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 보복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미사일로부터 막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외교적인 그런 복수, 미사일, 자꾸 해서 우리를 견제하는 그런 뉴스들, 강대국,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고 우리가 무슨 나라에 힘이 있나,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그 어떤 것도 없지만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우면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잘하는데 두려워서 회피합니다. 당장 쉬운 걸 찾아요. 당장 만족을 주는 것. 그래서 내가 고용이 되고 월급을 받는 그곳에서도 그 업무 스트레스, 압박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 회피. 당장 즐거운 것,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 클립들. 그러면서 일과를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평균 80%를 회피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업무에 아무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그런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고 존재하게 하시고는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곧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다, 그 예언되었던,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 사람처럼 되어서 너희를 구원할 왕이 나타날 것인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바로 내가 그다.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결론보다 더 높게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결론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포로를 말하는 것이 듣기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사는 게 편하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세상 사는 게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눈을 감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거 하고 뭐 먹으라는 거 먹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즐겨 그러면 즐기고,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좋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항상 그걸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욕하고 싶으면 하고, 몸을 함부로 쓰고 싶으면 쓰고,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피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당장 재밌는 거, 당장 쉬운 거. 사랑하는 젊은이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기는, 어려워도 내가 삶을 사는 게 힘들어도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내 영이 살고 내 삶의 결론이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만이 끝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불편한 것 같지만, 두렵긴 또 하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며, 두려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삶을 세상이 규정하도록, 너는 훌륭한데? 너는 이 정도 이르렀어? 너는 전설이야.
너는 이걸 통과 못했어? 스펙이 이거야? 그런 걸로 내가 판단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더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려울 때마다 이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